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2000년 전 세상에 오신 예수님,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는 낮고 낮은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낮은 우리와 함께, 죄인인 우리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에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된 이야기였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불러라. 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12월 25일 그 하루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또 매 시간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늘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성천하셨지만 결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성령을 보내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또한 이곳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의미,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사랑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시편 121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주님의 백성,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비록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힘듦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버거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는 자기의 탄생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세상에 잘 되는 것이나 좋은 환경이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굳게 붙잡고 우리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신앙 좋은 할아버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또 그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은 복에 있어서 한계가 없는 분이시죠. 이런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나이가 80이 넘을 때까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늘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에는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외삼촌 집에 가는 길목에서 잠을 자는데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아,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르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끄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러한 축복과 복을 받습니다. 큰 부자요? 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주 명예롭고 권세 있는 사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난하고 비록 세상에서 초라한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그래도 외삼촌 집에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들고 갔던 아주 소중한 재산이었던 기름을 다 주님께 드려버렸어요. 무일푼, 몸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거지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있는 동안 그는 항상 이 베델에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임마누엘의 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항상 입에 달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였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외삼촌에게서 나를 지켜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외삼촌이 나를 속였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내게 복을 주셨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의 삶을 축복하셔서 내가 12아이를 낳았고 4명의 아내를 두었다라고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믿고 내가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것이 오늘 성탄에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나 이 여기의 하나님이고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기념하고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든 안 돌리든 온 인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기념합니다. 믿든 안 믿든 간에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이 바로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항상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답니다.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세상을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었고 우리 아버지가 지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공기를 마시는데 이 공기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지금 걱정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것 같으면 주실 거고 안 주실 것 같으면 안 주실 겁니다. 안 주실 때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는 그 축복을 꼭 붙잡고 살아갑시다 라고 설교를 하신대요. 그거를 지금 5년째 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제가 한 5년째 하셨으면 그만해도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아직도 모른대요. 속이 너무 답답하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만 알면 되겠는데 그걸 모르니까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 설교가 오늘에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5년 할 수 있습니다. 5년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가슴에 딱 새기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 아무것도 없는 야곱도, 처가살이하는 그 야곱도, 외삼촌에게 허곤날 속고 당하는 야곱도 하나님이 큰 부자가 되게 하시고 큰 자녀들과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하물며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겠느냐 하고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요,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 이 예수라는 것이 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있으면 부끄러우니까 조용하게 혼자 있는 공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한번 아빠라고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풀려져야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정도로 끝내면 안 됩니다. 아빠, 아빠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좀 가난해도 됩니다. 좀 병들어도 됩니다. 좀 어려워도 됩니다. 어젯밤에도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고 그냥 염려와 불안 속에 지내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에게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담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도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창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독생자 하나님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하셨습니다. 죄는요, 하나님도 천사도 인간도 동일한 벌을 받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어린아이가 뱃속에 생겼는데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유산이 됩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유전된 죄로 인하여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게 만들었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증표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해방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 사단으로부터의 자유를 주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보게 되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한단 말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시비를 걸고 여러분들에게 고발한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어떤 존재도 그렇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렵게 하셨습니다. 내가 날마다 죄를 지어도, 내가 많은 일에 우리 주님 앞에서 나쁜 짓을 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 다시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해 주시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그분 한 분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섬길 마음도 주시고 사람을 사랑할 마음도 주시고 주님의 일에 헌신할 마음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 마음은 죄로 인하여 부패되어 있어서 뭐든지 하기 싫어집니다. 특별히 영의 일은 더더욱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하기 싫어, 나는 안 할래 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정상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딱딱하고 부패되어 있고 못된 이 마음, 강팍한 마음, 이 굳은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으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 섬기게 해주세요. 교회의 구석구석 봉사도 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참으로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요. 하고 싶어 저요. 지금도 내 마음에 주를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봉사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함께함이 아주 충만해지도록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면 자원하는 심령이 그냥 생겨납니다. 그냥 섬기고 싶어요. 그냥 하고 싶어요. 이번에 이준성 목사님이 돌산교회의 교회를 빼앗기고 거기에 사는 성도들이 다 쫓겨나면서 정말 많은 마음의 힘겨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트럭을 가지고 가서 아이들을 실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만 있으면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더 열심히 성도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나무지만 예배당을 하나 지었어요. 그렇게 우리 목사님이 돈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생활비와 이 사역비를 같이 줍니다. 넉넉하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써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곧 있으면 그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로 가야 됩니다. 미얀마의 육군 사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태권도 감독으로 청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가라 그랬어요. 거기 가서 앞으로 미얀마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면 미얀마에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종교의 자유가 오게 될 것이다. 너는 가라. 그런데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는 곧 네피도로 가야 되는데 왜 예배당을 지었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하루를 예배 드리더라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당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불타요. 목사님, 내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해도 나 이거 해야 되겠어요. 하고 싶어 죽겠어요. 내일 내가 떠나더라도 저는 할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미얀마 현지인 목회자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들 보살펴 달라고, 이 아이들 제자 만들어 달라고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목사님, 제 마음에 이 불타는 하나님을 향한 이 섬김을 목사님 이해해 주십시오. 말린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환경이 바뀐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내일이면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거기 쓸모없다라고 말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수천만 원, 수억을 갖다 부어서 하루 정도밖에 서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두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마음은 주를 섬기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 한 마음은 아니야, 나서지 마. 아니야,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사역을 해. 쓸데없는 과영 뿌리지 마. 야, 네 살아가는 것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뭔 남을 도와?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런 마음, 이 두 가지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어떤 마음이 나를 지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부정적이고 나를 절제시키는 이 마음을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정말 강하게 역사하고 나타나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자원하여 드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마음껏 살아 드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